오늘은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청을 받았어요. 이게 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한꺼번에 이렇게 소환되기는 처음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럼 우리도 증거가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예수 믿은 증거가 뭐냐? 은혜 증거가 뭐냐 하니까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모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기업적인 문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은혜 증거는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믿기 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형상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미혹받은 대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썩어져가는 구습, 습관, 이게 바뀌지 못한다는 얘기요. 우리 전도사님도 보니까 옛날에 소주도 그냥 이웃들이가 사업자 큰 놓고 대병으로 먹었다고 해서 안주도 없이 라면 국물하고 먹었다고 해서 나 놀랬어요. 자, 이것을 진리로 중명을 찾고 절단하여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면 옛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가 하면 골로새 3장 10절에는 너희가 새롭게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지식에까지, 생각까지 새롭게 되라.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렇게 생각까지, 근본까지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 전체를 이렇게 사람을 구분한다면, 그 우리 사람 내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도 겉에 행동하고 마음의 내면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항상 새롭게 되는 거다. 새롭게 돼야 돼. 나이가 들어도, 얼굴은 찌그러들어도, 얼굴은 옛날 같지 않아도, 젊을 때 같지 않아도 속사람은 성장이 끝이 없다는 얘기. 오늘 에베소 3장 16절에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서, 능력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아도 이런 그 겉의 환경에 휩싸이지 않으면 얼굴에 벌써 이게 나타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의 내면의 치유를 하기 전에 보면 얼굴이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다 원망과 불평이 있고, 어떤 분은 과거의 부모에 대한 원망, 또 과거의 남편에 대한 원망, 과거의 나에 대한 원망, 그게 어디로 가요?
너는 하나님 대한 원망까지 나아가는 게 인간의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독초가 다 있어가지고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착했는데 왜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했느냐고.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책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착했는데, 나는 옳았는데 주위 환경 때문에, IMF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딱 사업을 했는데 IMF가 왔어요. 딱 사업을 했는데 미국에 금융사고가 나타났어요. 이게 그냥 전체 분위기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걸 봅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신의 산에 불이 임하여 체험을 막 강력하게 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냥 지금 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 이상의 강력한 것이 막 동원돼서 하나님 자정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썩어져가는 구수분 이런 것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불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태워버리면 참 좋은데 다른 불이 있다는 얘기요. 짝퉁불이 있다는 얘기요. 안에 뭐가 있어요? 화병이 있어요. 화가 그냥 확 타올라가지고 이게 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이게 그냥 화산불처럼 불물처럼 용광로도 다니는데 반대로 나를 죽이는 화병 응어리 원한 맺힌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태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0절짜리 본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남녀 육체에 부어줘서 마음뿐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따라가기만 하고 환경에 남에 따라가기 아니라 주도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도 하고 잘 돼요. 그런데 필리핀에 몇 년 전에 중국 사람들 30명, 한국 사람 20-30명, 필리핀 사람 한 200명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지금 필리핀에 온 거예요. 야,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영어를 쓴다는데 어떤가? 근데 필리핀이라든가 아프리카 또 지금 남미 쪽은 이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기질이. 그러니까 그냥 화끈해요. 그냥 찬양을 해도 그냥 게 아니야. 막 박수를 치고 일어서고 몸을 흔들고 거기다 대고 그냥 음악도 세게 때리고 그 체질화되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쪽에서는 필리핀 사람들은 전체 분위기 하가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좀 머쓱머쓱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음악에 취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를 봤는데 이것을 인도를 이 소리를 오늘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 꼭 주위에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작게 소리를 내리고 주여 우리말은 대로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또 필리핀 사람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높이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한 20-30분 그냥 기도를 인도해 버렸어요. 오래 기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했더니 거기 총괄하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고 음악이 없어도 이런 사건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음악도 필요합니다. 찬양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마음을 움직여. 그런데 이것이 너무 세가지고 이것을 압도를 해버리면 그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뭡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냥 소리가 터져야 돼. 이게 터질 때 성령의 불이 위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이게 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불이 같이 탁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성질의 은사가 막 나타나요. 이걸 싹 치워야 돼. 이게 뭐요? 내면의 상처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이거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나의 내면을 새 사람인 게 뭔가,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뭔가, 지식에까지, 생각에까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가 기분 좋고 뭐 할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은혜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 먼저는 이것이 정립이 되고 같이 가야 돼. 이게 하나가 먼저 이것만 되고 이것만 된 게 아니라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지고 은사도 겉에 나타나는 것도 또 내면도 같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증거가 뭐냐?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느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뭔 사람이냐? 뭘로 나타나냐? 십자가의 흔적이 몸에까지 나타난 사도 바울처럼은 못 되더라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여름에 8월 14일 날 15일 날 외부 교회에서 오셨는데 설교를 믿음의 증거를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70 가까이 70 정도 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험을 주일날 보더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네가 하나만큼은 내가 내 인생에서 지켜야 되겠다. 믿음의 증거로 시험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해서 50년 사역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뭐라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예배 보고 갔고, 원래 주일날 발휘를 해야 되는데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고집해서, 믿지 않는 분도 있었는데도 고집해서 오래를 했고, 하여튼 뭐든지 주일날은 확실히 지켰다는 걸 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옛날에 시험은 다 주일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뭔가 족적과 이것은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뭐가 돼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야고보서만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믿으면 당연히 겉으로 나타난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건데, 아는 게 뭐냐? 내 인격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달라져서 행동이 자연적으로 나오고,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까 말한 대로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증거가 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11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1, 2월 달에 올해 1, 2월 달에 아주 심하게 아팠대요. 거의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식사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높게 쓰시더라고요. 막 대형 교회 운동하고 집회도
무설리 기도원에 7,000명 모이는 데 가서 설교도 했고, 뭐하고, 전국 목회자들 한 데도 갔고, 갑자기 높게 들어서더라, 이거요. 그런데 지금, 귀에서 막 진물이 날 정도로, 중염이 와서 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흔적을 주시나 봅니다. 그러나 사역도 중요하나, 제가 얘기했어요. 유명한 것도 중요하나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유명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열심히 사역하다 그런 흔적이 있다던가,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금요일날 여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재환 장로님이 누구냐면은 차태현 배우의 아버님이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월세 살다가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아들이 경기를 하고 막 그래서 기도를 막,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차태현인가 봐요. 차태현. 예. 그런데 차태현이가 예수를 잘 믿진 않는데 큰 사건은 없잖아요, 스캔들은. 예. 근데 그때 이후로 가정예배를, 우리 장로님도 가정예배를 날마다 들으시는데 가정예배를 50년 동안 빠지지 않았던 얘기.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은혜의 통로로 자기한테 들어온 것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개척교회에 뭐에 다 흘려보냈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놈이 유명해진 다음에 빌딩을 하나 사줘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 그냥 하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풍족하게 하신다는 얘기. 그런데 그 오신 목수님도 참 사람이, 거기도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데 부흥사역도 하시고 사례비를 다 이제 사모님, 근데 나머지는 돈을 일절 탑치를 않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현금 1억 2,500을 5만 원짜리로 탁 가졌대요. 어떤 분은 3억을 가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필리핀에 지금 교회를 쳤는데, 이분이 인도의, 필리핀의, 미얀마의 선교사를 님들 많은 후원을 해요. 돈을 드린 다음에 어쨌느냐 저쨌느냐 따지 나한테 보고 오지 말라. 심판은, 결과는 하나님께 하고, 어떤 분들 잘못 어디 받든지 그건 하나님께 벌을 받든지 그 쓴 거에 대한 건 당신이 책임지지. 그러면서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달달이 여러분들, 마침 제가 옆에 있었어요.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부흥사역도 못 나가지 뭐하지 하는데 1억 2,500을 다 놓고 집에 얘기도 않고 혼자 필요한 사람 누굴 드릴까,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하나님 뜻이 뭔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이게 어디서 간증하다가 이게 나갔나 봐요. 따님이 나중에 그러대요. 내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놀란 게요, 어떤 달은 5,500 쓰고 이제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대요. 5,000 쓰고 1,500 쓰고 2,000 쓰고. 그런데 어디 부흥사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어디 오늘 안 나가세요? 있어요. 그러면 찾아온대요. 그러면 이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이거 사역도 못 하시는데 성교에 쓰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으니까 뿌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에 사역도 없었어요. 근데 어디 부흥회가 사례비를 좀 주는데요. 네. 동혁이로 이게 발표를 했는데 강사가 확진이 돼버렸어. 근데 거기를 대타로 갈 사람이 지금 없는 거야 지금.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3번이나 왔더라고요. 그거 갔다 왔어요. 그래 또
지난주에 어디 딴 데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아니, 12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이, 나이가 80인 거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이, 요청을 해서 금요일 날 철회라도 와달라고 해서 삼각산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오면서 갑자기 뭘 써야 될 게 있었는데, 하나님 공부하신 거 보고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우리는 이게 우리 계산으로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증거는 십자가의 흔적인데, 이 십자가의 흔적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뿌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증거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부활의 증거를 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너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라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첫 번째로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서 새롭게 내 심령이 새롭게 달라지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고, 세 번째는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 구약에서 말하면 큰 산들아 가루가 될지어다, 큰 산들아 작은 산들이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뭐냐? 큰 산은 불가능,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걸로 믿고 말하면 믿어지고, 말하면 응답받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요? 하나님을 믿으라. 큰 산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이런 체험이 있느냐 이거요. 이는 나는 변화됐는데 불교를 믿어도 변화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흔적을,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2장의 성령을 받고 나서 3장에 바로 40년 동안 안전병이를 고쳐버려요. 4장에 공회에서 심판하고 신문하는데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죽음을, 순교를 무섭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대들어요.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냥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게 보면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냥 빌립 집사도 그냥 질병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8장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 스데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개종하고 이렇게 되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 스데반도 보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러면서 뭘 봐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어선 걸 보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던지, 도저히 안 되는 하늘의 비밀을 알던지,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던지, 이것을 믿어야 신앙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믿는데 영의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제한되고 땅에 제한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흥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면 질병이 떠나든지 고쳐지든지 담대하든지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옥문이 터지고,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환경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게 이제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이런 영적 체험이 있고, 한 번 경험, 두 번 경험 하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IMF 때 힘들어도 수출하는 기업은 아주 번성했어요. 그와 같이 그런 사건들을
선교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이야. 느닷없이 유대의 랍비 정도 수준 가까이 되는 사람을 개종시켜서 사울을 바울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또 뭡니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브리스과 아굴라를 보내주고 또 디모데 같이 동역할 자를 보내주고 문제는 뭐냐? 내가 따르느냐 믿느냐 이 관계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또 뭡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며 할렐루야. 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놔요. 뭐 하면은 그냥 내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져면서 나아가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으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사건이 변화됨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